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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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이 깨어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우리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저희에게 오후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두려움 없는 신실함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넓으신 품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자주 넘어집니다. 주의 사랑이 저희들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주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받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혜로운 것 같으나 교만한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권위 있는 자 같으나 거만한 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안이 각 가정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존경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가 가득하여 작은 천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구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물질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뜻대로 교회를 힘있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목회 여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차와 촬영 봉사, 주방 봉사, 안내와 교사로 찬양과 다양한 사역 가운데 자신을 들어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작은 수고 하나하나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과 영광을 풍성히 맛보게 하시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헌신이 모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입술과 삶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 찬양이 살아 움직이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이며 부활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혀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단 소속 사람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현대교회에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탕명환 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단 연구의 독보적인 존재죠. 지금은 그 아들들이 우리 교단 소속 목사로서 교수로서 여전히 이단 연구에 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용인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곳에 가면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딱 전시해 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 현대 6.25 전쟁 지난 이후에 근대 현대를 거쳐서 현대의 순교자라 인정받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탕명환 소장입니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정보원들을 두고 무엇이 이단인가, 저 집단은 왜 이단인가를 연구했던 방법이 이제 탕명환 소장의 연구 방법이었습니다. 여전히 아들들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요. 월간 현대 종교라는 잡지를 발행하면서 여전히 신흥 종교들, 이단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을 만나서 그 연구들을 발표하고 정보를 주곤 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똑같죠. 기초적인 신학적 이론을 가지고 이게 왜 이단인가를 증명하는 방법들로 이단을 걸러내곤 하는데 요즘 들어와서 각광을 받는 건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나와서 신학을 전공하고 이단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공하고 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교인들을 돕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단에 빠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단인지 모르고 신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빠져나와서 깨닫고 난 다음에 신학을 전공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론이 있어야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이단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 중에 신학을 전공해 목사가 되신 분들이 꽤 있는데 그분들은 여전히 이단 사역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측도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라는 곳을 두어서 교인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곤 하는데 저도 노예 소속 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일을 좀 해봤어요. 근데 다 아마추어예요. 저를 비롯해. 그냥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목사들이 그 부서에서 일을 할 뿐이지 이단에 대해서는 다 비전문가들,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좀 존재합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 신앙생활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죠. 교회만 잘 다니면 그렇게 지내기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가족 중에 한 명 누구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그 가족 전체는 몰락합니다. 거의 초토화돼요. 가정이 붕괴돼 버려요. 와해돼 버립니다. 근데 본인들도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봐도 목사님도 별다른 수가 없고 그래서 아무 방책 없이 그냥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든지 아예 망가지든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는 게 현대 우리 교회 가정들의 모습이곤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신의 종교적 신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자부하고 있는 한 청년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이단입니다. 유대교로 봤을 때 이들은 신성 모독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자들을 추종하니 이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죽이는 게 유대의 전통이고 유대의 종교를 지키는 신실함입니다. 여긴 한치 오차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이게 개인적 간병이라든지 자신의 지식에 관한 우월감의 추구라든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건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걸 강조하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몸,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능력자인지 여러분, 대제사장은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건 로마이긴 하지만 로마가 이 통치를 유대인에게 일부 할애한 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니들끼리 알아서 해. 니들의 관습에 관한 건 우리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로마에서 내리는 그런 것들만 잘 지키면 너희들의 그런 제반사항은 다 줄게. 그러면 유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전히 그들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에 협조만 하면 이 대제사장은 세습죄이니까 감히 누구도 엄두를 낼 수 없는 자리인데, 일반인 사울이 자기 스스로 바리새파라고 말하긴 하지만,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긴 하지만, 이 젊은 사울이 대제사장을 직접 독대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면 이는 유대 사회에서 엄청난 엘리트였던 겁니다. 자신의 출세의 성공, 그 가도를 위해 이는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내 조상 때부터 믿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실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몰두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부활하신 후에 누가 예수를 만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나, 그 기록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바울이 썼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록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자기가 만났다고 고백하죠. 자기가 만났다고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의 말씀인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시험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었던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정보통이 얼마나 빨랐을까요? 지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더뎠을 겁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발걸음의 소식은 고대하고 고대하는 소식이었을 텐데, 누가 오신대. 이 고대하는 것과 또 한 가지 굉장히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소문이 뭘까요? 박해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사울이에요. 초대교인들은 사도들도 기다렸지만 누구를 두려워해서 그 소식을 기다려요? 사울을 위시한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 그들의 정보에도 민감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그 박해했던 사울이 자기를 사도라 한대.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자기를 사도라 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다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울을 인정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인정할 수 있겠어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니까 대부분의 보통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그거 작전이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다 모은 후에 잡아가려고 하는 작전일 거야 라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지만
도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떳떳한 사도임을 강조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사도야 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사도권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변화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회심한 사람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놀랍게도 이 사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 무려 3번이나 기록됩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고백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간증조의 고백으로 사울은 예수를 어떻게 만난지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겠죠. 초대교회에. 네가 예수의 사도인 걸 증명해봐. 이런 요구가 있었겠죠. 수많은 요구가 있을 겁니다. 그 요구에 가장 강력한 대답은 바울이 말하는 강력한 대답은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다. 오늘 본문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이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일은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나 출세, 성공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이는 정말로 신앙적인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율법에 기록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소망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한 적도 없었는데 그 사울에게 예수가 등장하십니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밝히셔요. 뭐라고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란 이름 때문에 자신의 삶을 걸고 그 삶의 길에서 예수라는 흔적을 지우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예수가 등장해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수많은 방법들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가르쳐도 그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건 그 만남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의 방법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자기들이 신을 찾아갑니다. 노력을 하고요. 정성을 다 들이죠. 그래서 그 정성이 가르쳐 신이 만나주는 것이 공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기독교만은 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명하시는 하나님. 현대 기독교가 타락한 건 바로 이 기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자꾸 착각해요. 내 열정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교도의 생각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혈안이 된 원수 같은 존재인 사울을 찾아오시는 주님. 이 초대교회 교인이라면 이게 용납이 될까요? 용납이 안 될까요? 예수에게 배신감 느끼겠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 초대교인 중에는 분명히 피해를 본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사울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기세등등하게 있었던 사람. 대표적으로 스데반의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죽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가 아무리 점조직으로 이어져 있을지라도 그 초대교회 희생을 당한 가족 중에 그 원수 같은 사울을 만나야 할 가족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울을 만나셨대요. 여러분이 만약 피해자라면 내 가족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그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용납하시겠어요? 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여기에 우리의 삐뚤어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함. 기독교가 온전한 기독교가 되려면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각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편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여전히 오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여전히 예수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울에게 등장하셔서 원수를 실제적으로 상하시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들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방해꾼 역할을 하지 말아야죠. 방해꾼들 많아요, 여러분. 방해꾼도 많다고요.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겁을 했을 겁니다. 저놈 저 거짓말하는 거라. 저놈 저거 위장한 거라. 저놈 정말로 핵심적인 기독교 멤버들이 나오면 모습을 원래 모습으로 바꿔서 다 잡아갈 거라.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 사울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사울을 도우십니다. 누구를 통해 도우실까요? 사울의 지식, 언변,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사울을 도우세요. 먼저는 오늘 9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신실한 교회 사람을 통해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더불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목회 현장으로 오게 된 건 누구 때문일까요? 초대교회에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 스스로 등장하셔서 무지한 교회의 사람들에게 야 맞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돕게 하셔서 그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서 선교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돕는 사람들은 초대 교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멸시를 받았을까요? 당연히 멸시받죠, 여러분. 저 원수 같은 놈을 도와준다고 손가락질 받았을 겁니다. 너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교회에서 출교 조치도 당했을 거예요. 왜요?
원수를 돕는 거거든요. 내 가족을 죽인 원수를 돕는 건 같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당연히 이 사울을 돕는 자들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잖아요. 주님 모르십니까? 저자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돕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서 이런 대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그 존재를 음성이든지 모습이든지 그 신적 권위를 드러내면 인간은 그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말을 섞을 수 있는 수준이 못 되거든요. 말을 내뱉는다면 딱 한마디,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정도예요. 그런데 놀랍게 아나니아는 대꾸해요. 무슨 대꾸요? 안 됩니다 주님. 순종이에요, 거부예요? 거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결국 아나니아는 수굴입니다. 현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심은 과거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엄마의 잔소리로, 아빠의 강압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안 되면 된다고요? 방해꾼만 안 되면 된다고요. 방해꾼. 원래는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방해꾼이 너무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을 가장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치냐면, 야, 먹는 거 중요해.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무엇을 입고 사는지도 중요해.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멍청한 내 머리를 하나님이 지혜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바꿔요. 그걸 어떻게 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애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애들에게 하나님은 뭐냐면 우상이에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분, 내가 힘들 때 반드시 나에게 등장하셔서 도와주셔야 하는 분.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주인은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돼요. 내가. 그걸 누가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가르친 거예요. 방해꾼. 왜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믿으니까.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없고 내가 찾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이라 생각해.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하나님처럼 여겨져 그것을 자녀들에게 신앙이라고 전수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태도들. 오늘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험담이에요. 제가 교육전수할 때 한 가정은 아버지가 자수성가했어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아들이 큰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를 딱 닮았어. 네, 아주 날카롭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근데 이 친구가 큰아들이 여름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가 미친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종종 미칩니다. 어떻게 미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애들 미친 소리를 해요. 비상이 걸리죠. 집안에 비상이 걸렸어요. 부부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믿음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저 아이 좀 말려달라고 하나님. 그 아이의 한마디에 부모가 참담하게 무너집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내 성적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아요. 그 성적표를 누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압니다.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는 가짜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시던 분이거든요. 꽤 많은 헌금합니다. 지식인이어서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의 말을 경청하는 정도의 사람인데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들었냐면 당신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신 자녀의 신앙적 조력자가 아니라 방해꾼이었던 거예요. 또 한 가정, 이 부모는 몰라요. 그 아이만 가르쳤는데 그 아이만. 이 고3 때 될 때 저한테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한 친구인데 그냥 평상시에 볼 땐 너무 못났어요. 애가 움츠러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등학교 때는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섞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여학생이 옆에 앉으면 그냥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근데 이 친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친구들이. 전도사님 모르시죠? 제가 전교에서 2, 3등 하는 아이예요. 1등은 아니야. 2, 3등 한대. 전교에서 2, 3등 한다니까 애가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맨 처음 되게 못나 보이고 멍청해 보이는데 뭔가 신비주의처럼 제가 원래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저러는 건가? 어느 날은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좀 들어달라고. 이거 들어줘야죠. 왜 무슨 일인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가 말린다는 거예요. 응? 그 교회 대부분의 부모님이 기도 부탁이 전도사님 우리의 은혜 받아서 공부 좀 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얘는 반대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걸 막는데요. 무슨 소리야? 천천히 자세히 해봐. 주일날이 되면 그 주일이 시작하는 자정부터 12시 땡 되면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 시간부터 온전한 주일 24시간을 지켜야 한다고 아이에게 모든 책을 다 압수한답니다. 아이는 뭐 하고 싶다고요? 공부하고 싶다.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사님. 나 예배 드리고 가서 공부할 수 있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너무 답답하다. 생각해 보세요. 전교 2, 3등이야. 전교 1등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한 개 실수하면 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한 개 실수해서 틀리면 평균 점수 깎아먹고 내신 성적이 떨어지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그런 구조에서 사는 아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부모님 왜 그러시느니? 제가 물어봤어요. 부모님을 칭찬해야 되는데 저도 놀래가지고. 어릴 적부터 그러셨어요. 주일은 하나님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 세상에 없는 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너희 부모님은 하시고 계셔. 지금은 그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지만 너를 그 길로 인도한 그 부모님께 반드시 감사할 날이 올 거야. 너희 부모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거든.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은혜를 비춰주고 그 자녀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조력자가 되어야 할까요? 방해꾼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맙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은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명,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개인이 안 되니까 교회가 나서는 겁니다. 개인이 흔들릴 때 교회 공동체가 잘 살고 있다고 말해 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혼자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 양육함에 공동체가 되어 동참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존재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양육할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전히 현실 세계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전부를 걸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으로 존재합니다. 부디 바울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방해꾼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조력자로서, 돕는 자로서 하나님의 방법의 수단을 우리의 삶에서 펼쳐 보이는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길 아닌가. 마음의 하늘만을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어찌 듣는 하늘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느낌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김동주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이현순 권사님 가정에서, 윤재면 장로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정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언제든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좌절할 때든지 고통 중일 때든지 그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사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위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각오가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여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 주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방해꾼이 아니라 조력사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 또 부모가 없어 그 마음 어디에 둘지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부디 그들의 마음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그들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맙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고요. 1부,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는 모이겠고요. 오후 찬양 예배는 없지만 우리 70세 이상 성도분들께는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기념으로. 그러면 뭘 갖고 오셔야 될까요? 신분증. 70세 이상 됐다고. 뭐 그 신분증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나도 70세 됐어 그렇게 막 우기지 마시고 특별히 그 70세 이상 성도분들께 준비한 식사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식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우리 본당에서 온 세대 찬양과 경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행사가 있습니다. 2부 예배는 우리 유치부부터 아동부까지 전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예전에 이제 열린 예배라고 많이 했는데 요새는 온 세대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시선에 맞춘 예배를 11시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마지막에는 어린이들 축복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나가보시면 로비에 여러 가지 장식물들이 준비되어 있죠.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놨습니다. 즉석 사진도 있고 가족 사진 찍는 코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가족들 같이 오셨으면 가족 사진도 잘 찍으시면 인화까지 해드립니다. 인화까지 해드려요. 근데 뭐 이렇게 크게 해주는 거 아니고 조그맣게. 근데 큰 게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원본을 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출력하시면 되니까 오래간만에 가족들, 특별히 손자, 손녀하고 같이 찍고 싶다 그러시면 같이 찍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안타까운 건 이 스티커 사진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스티커 사진이라고 그랬는데 요새는 뭐 인생 네컷 사진이래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나오는 화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걸 저희가 주문해서 어제 설치를 했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설치한 업체에서 그냥 철수해 갔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설치할 수 없는 게 여기가 워낙 멀잖아요. 싣고 왔는데 재설치가 불가해서 어제 저녁에 철수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네컷은 없습니다. 인생 네컷이 뭐냐 물어보지 마시고 이 스티커 사진은 기기 결함으로 저희가 철수했으니까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오늘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부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 원리에 다음 주 2부 예배부에 기간별로 모이겠습니다. 대신방 이번 주 목요일 미로구역 진행합니다. 2025년 유아 세례가 있는데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찬양 세미나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제는요, 공교히 드리는 찬양이라는 주제로 우리 박동희 교수님이 오셔서 찬양 대원뿐만 아니라 찬양팀 또 관심이 있으신 교인분들 참여하셔도 됩니다. 찬양에 대해 평상시에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셔서 좋은 세미나 들으시고, 또 모르겠어요, 노래도 가르쳐 주실지 모르겠는데 참여하시면 간식도 주신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부에서 이 남영동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지난주에 500만 원을 우리 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애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저희가 이제 부탁을 했는데 20가정을 선택해서 그 20가정에게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어서 어린이날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남 산불 구호 헌금이 1,747만 4천 원이 헌금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목적 헌금으로 해주신 거니까 총회 고스란히 올려드리고요. 이 산불 구호회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연합체육대회가 다음 주일입니다. 5월 11일 주일 낮 12시 30분 남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부부도 함께 참석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부부로 함께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창준 집사님 어머니 김창준 집사님 방일주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심순성 권사님이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로 예배 드렸고요. 오늘 입간 예배가 있는데 오후 찬양 예배 다 끝난 후에 오후 4시 30분에 우리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101호실에서 입건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20분에 출발하겠고요. 내일은 발인 예배입니다. 내일 발인 예배는 오전 8시 30분인데 교회에서는 오전 8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장례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만남을 사명으로 이어받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